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교사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5월이 되면은 늘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지 여기에 관하여서 우리가 늘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저도 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성장할 때에 그 도움이 얼마나 큰가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찾아갈 스승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는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가 2살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됐고, 그가 6살 때에 어머니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절, 이 시절에요, 좋은 선생님을 그 자카르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은 어린 오바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오바마가 스스럼치 않고 대답을 해요. 나는 커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그래, 너는 커서 네가 말한 대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대로 오바마가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죠?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2020년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바마와 같이 인생의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고 그 길잡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중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 공회의 큰 어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요, 돈도 많았어요.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출세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밤중에 조용히 평소에 마음에 두고 존경했던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는 그렇게 찾아간 선생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가 이처럼 스승을 찾아서 깊은 밤에 시간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것을
행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다 얻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 또 교사주일에 복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갈 스승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찾아가야 할 스승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니고데모만큼 아니지만 대체로 먹고 사는 데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요, 한밤중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스승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만 만족하는 오늘 우리들이 두려운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잘 되면 나에게는 만사 오케이. 육신적으로 내가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육신적인 것에만 만족함을 얻는다고 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만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건너가서요, 미국 가수를 발굴하고 훈련시킨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요, 빌보드 탑 10에 진입시킨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진영 씨라고 하는 가수예요. 여러분, 이 박진영 씨라고 하는 이 가수는요, 이미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가수예요. 한국의 많은 가수를 발굴시키고요, 아주 유명해진 그런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국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벌였지만 자신이요, 미국에 가서 내가 진짜 실력이 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인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그는요, 돈과 명예가요, 엄청나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유를 가지게 되고 명성이요, 엄청나게 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는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꿈이 뭐냐? 나는 이제부터 살면서 내가 돈을 좀 모을 텐데 20억을 내가 손에 쥐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꿈이 20억이었어요. 왜냐하면 20억을 내가 가지면 좀 살만하고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마음껏 좀 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20억 정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나는 20억을 꼭 내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꿈을 언제 이뤘느냐? 26살 때, 어린 나이에요, 20억을 손에 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이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요,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활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나는 20억을 내 손에 쥐면 너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복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구멍이 난 것처럼 공허함이 생겨요. 나는 너무 부유해요. 나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행복이 아니고 그 구멍이, 그 공허함이 점점 커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는 목표를 바꾸었대요. 어떤 목표를 했느냐? 이제는 나는 자선 사업가가 되겠다.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많이 줘서 그 사람들 생활을 좀 영위하는, 그런 데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선 사업가로 나서게 돼요. 그런데요, 그가 사회에다가 돈을 많이 환원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그 공허함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 그런 가수들을 많이 키우는 양성에도 또 열을 올려서 많이 했지만은, 너무너무 바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날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는데 행복함이 아니고 보람된 것이 아니고 그 공허함이 점점 더 크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그때부터 뭔가 찾기 시작했어요. 나를 이렇게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정도, 내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꿈이 일찍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꿈이 바뀌어서 또 자선 사업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반드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저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해 주었는가? 너무너무 마음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많은 일을 했대. 그래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불경을 사서 그것을 담독하기도 하고,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요, 자꾸 공허함만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 참 스승을 찾아 골몰하는 그 모습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는 부유했어요.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디에서든지 많은 일 가운데 바쁘게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또 남다른 값진 생각 때문에 그는 성경에 나올 만큼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가 찾은 선생님을 우리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도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많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무슨 기적과 무슨 그 모든 행사를 행하는 것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당대의 공회에서 너무나 바쁘게 일하는 그런 공회 의원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업무와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길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행했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숱한 이적과 기적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눈길이 쏠리는 거예요. 그곳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난대,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졌대. 그래서요 모든 관심이 지금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결국 뭘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높은 벼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범인들과 같이 질투나 시기심에 젖어 있지 않고 그는 그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이 분명히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확정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가슴으로 흠모해왔다는 사실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니고데모를 통해 배워야 할 고귀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바쁘고 지치지만 그 와중에도 한순간도 예수님에 관한 관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세세하게 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그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숱한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의 같은 그 능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니고데모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심령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 많은 빌립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빌립은요 제자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켜보던 니고데모보다도 못한 제자였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신 이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처럼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지 말고 니고데모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 니고데모는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를 눈여겨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의 이 사람됨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히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또 니고데모의 이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요 너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요 아주 존경을 받는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그 천진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때요? 목사님, 저 말씀 난 다 알아요. 저 말씀 내가 어릴 때부터 저 말씀 배우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말씀이 아무리 거목 같고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돼도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니고데모는 월등한 사람이에요. 교육적인 면에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은 순수함이에요. 어린 나이와 같이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나타났던 그런 천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서 배우려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그 엎드림이요, 너무나 진실되었어요.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책망을 조금도 개의치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끝까지 그 가르침을 받아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야, 너는 선생이잖아, 지도자나, 근데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승 앞에서의 어디까지나 제자는 제자일 뿐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진지함도 순수함도 겸손함도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헛된 자존심만 남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이 세워져요. 그곳에 그냥 마음이 삐져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이 나타나서 그것을 덜먹거리면서 스승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한 가지라도 스승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체험의 역사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스승을 모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꼭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년이 되면 20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군에 가요. 군에 가요.
예외 없이 모두가 나라의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국방의 그 의무를 지고 군대에 가야 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징병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자원해서 육군 또 공군, 해군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요 해병대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해병대의 의리는요 대단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요. 얼마나 크게 빨갛게 적어놨는지, 그 훈련소에 가는 입구에다가 얼마나 크게 적어놨는지. 여러분, 그럴 정도로 자부심과 자긍심이요 대단한 것이 해병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가는 이 군에도 이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지 참 목회를 하면서요 참으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돗개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가 있어요. 이 진돗개는 평생에 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요. 여러분, 진돗개가 참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인으로 삼는 그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처음에 어릴 때부터요 자기를 키워주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요. 중간에 내가 이 진돗개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주인을 이렇게 섬겨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키워준, 자기가 태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키워준 그 사람에게만 주인으로 삼는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참으로 과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변화무상한지요. 어떻게도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섬겼으면 다소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고 영원히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섬겨야 그게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요 믿음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도 한순간에 섬겼다가 한순간에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당시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남몰래 한밤중에 찾아왔지만 그가 한번 선생님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신 그 주님을요 평생 동안 스승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걸 변화되거나 그걸 다르게 변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장 값진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유대인들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장례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왔던 그 향유가요, 얼마나 귀중한 향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가식이 없어요.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충성하는 것과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충성을 해요. 그런데 왕이 살아있을 때만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왕이 죽었을 때는 충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는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왔던 몰약과 침량은 당시 로마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곳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이 비싼지 몰라요. 그걸 얼마나 가져왔느냐? 100근이나 되었대요. 100근이나 되었대요.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니고데모가 부가 큰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또요, 한 가지는 뭐예요? 얼마나 스승에게 충성을 다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록 예수님과 더불어 공생에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슴으로 믿었던 그 믿음을 기초로 한 그의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큰 것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번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이후에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두고 하지 못했던 엄청난 제자의 도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피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0년도 복된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 사라지고 제자가 없어지는 슬픈 시대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막연한 추종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확정하고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끝까지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막연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당당하고 넘치는 헌신과 충성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한밤중에라도 스승을 찾아 나서는, 찾아갈 스승이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날 동안 멋진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전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여러분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